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온갖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갖 소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목회했던 허셀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10개년 강해라는 책에서 허셀포드 목사님은 현대에 세련된 7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자연의 우상, 건강의 우상, 스포츠의 우상, 과학과 학문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기의 우상, 돈의 우상, 이 7가지의 우상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자연의 우상을 지적하면서 이 허셀포드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즐기라고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연을 숭배한다. 우리들은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들은 골프를 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골프공을 길게 치고 구멍에 골프공을 넣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쓴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좀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고 간절히 갈망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남용하고 방종하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적극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인간입니다. 사람들과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수준 높고 굉장히 격조 있는 이야기, 언어를 쓰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거시적이고 초월적이고 역적인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관련된 그 이해관계 앞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돌변하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입만 열면 영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양, 깊은 신앙을 소유한 양, 자신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길을 꺾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상대방의 영과 육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맹종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 양으로 다가오지만 속에는 발톱을 숨긴 늑대나 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하고 지혜롭고 때로는 영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과천의 은혜로 교회 심옥주 목사라는 이단 사이비교주의 거짓 설교와 만행, 온갖 악행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성경 한 구절을 도용해서 예배 중에 교인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내어서 죄 용서를 한다는
미용으로, 의미로 부모 자녀 간에 또는 교인들 상호 간에 서로의 뺨을 후려치게 하고, 신옥주 자신도 교인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연신 교인들의 뺨을 후려치는 모습을 보니 참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종교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우상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옥주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변에 걸핏하면 성경과 하나님을 도용하고 혹세문이라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종교 사기꾼,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 사이비 교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말잔치나 수사하기에 능한 사람들, 달변가들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영성 이런 것들을 대략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글이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골프장이나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도 가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말처럼 갑오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세포드 목사님 지적대로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온통 골프공을 얼마나 더 멀리 보낼 것인가. 구멍에 공을 넣는데 홀인원 하는데 정신에 팔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든 그 외 바깥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중에도, 운전 중에도,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길을 걷고 산책을 할 때도, 새벽 시간과 잠들기 전에도 언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게 또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쫓기는 이 도시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루 중에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로 차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생각나면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주로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제게 돈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제 주변에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거나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생각날 때 짧은 즉각 기도를 저는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방식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본질은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상호 소통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본질이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쉽고 자신의 위치나 타인의 관심이나 평가, 주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가면을 쓰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면을 벗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면 살기가 쉬운 세상이고 가면을 써야만 살아남고
그래야만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는 그런 풍토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도 들어서 알겠지만 땅콩 항공이라는 그 조롱과 냉소를 듣는 회사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면을 써야 되고, 편의점 알바나 가맹점주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새벽 인력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품조가 되어야 하고, 상관에게 아부를 해야 하고, 뇌물을 갖다 바쳐야 하고, 유치원 원장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원장의 생일 축하회 때 노래와 춤도 추어줘야 해요. 요즘 뭐 TV에 비리 유치원 명단에 보니까 뭐 배들 유치원, 뭐 총신대 유치원, 그 유치원 이름만 봐도 막 기독교인이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성경과 복음 외에는 정말 진짜 희망이 없구나 이런 사실도 확인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인, 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독실한 기독교인, 요즘 헌정질서 파괴와 사법농단의 주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독실한 기독교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수십조 원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주역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그 왕차관이라고 별명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 수백억 비자금과 세습 사건, 재벌 회장의 모습으로 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상환 목사도 독실한 기독교인. 수천억 교회 건축과 여러 소송 사건들로 수년 동안 언론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오정일 목사도 독실한 기독교인. 어쩌다 이 주류 종교, 주류 교회, 주류 기독교인들이라고 평가받는 집단과 개인이 이처럼 처참히 망가지고 세속화되었는가.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주류에 속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쯤에서 저는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이 평가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한 기독교인이고 축복받은 교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혼란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 사람들과 교회들, 저는 그것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인, 축복받은 교회는 분명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평가일 뿐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런 모습들,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탄과 분노의 대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저수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언제 저수지 뚝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이 한국 개신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과 치료를,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짜 종교와 가짜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기를, 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어수선하게 가짜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망하고 심판받기를 저는 수시로 기도하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승자 독식, 무한경쟁이라는 단어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당연시되고 또 세계관이 되고 절대적 신앙과 신념이 되고 세계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이 국제질서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들과 가르침, 명령들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안녕과 축복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들의 본성과 추구하는 것들에 제동을 걸거나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반하거나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용하고 들춰내자면 밤낮으로 며칠 몇 달을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특히 지도자와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더욱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시작이 이렇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 이렇게 무리와 제자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에서 무리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말해서 대중, 군중들로서 어중이 떠중이들, 구경꾼들, 관람자들, 참관인들, 방관자들,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덩달아 시장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로 이 무리를 해석하고 파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고 믿은 사람들, 완벽하거나 독실하거나 깊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 기적 등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와 또 스승이나 메시아로 인정하고 추종하겠다는 그 각오를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죠.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나 설교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장로도 될 수 있겠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좀 난해하고 복잡해서 좀 생각하고, 이 성경 사전에 이 모세의 자리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를 전합니다. 뭐라고 거기에 정의되어 있냐면,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에 앉는 자리이다. 마치 자신들만 모세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한 것처럼 오만하게 처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예수께서 사용하신 풍자적 표현이다. 이렇게 성경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쉽게 이해가 되는 그 표현입니다. 율법 선생, 종교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자들을 겨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 그 가르침의 내용은 행하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저 사람들, 그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뜻은 큰 자, 선생, 지도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또 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사람들이다.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자기보다 더 2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16절에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우리가 읽었던 박하와 해안가 근처 11조는 들을 줄 알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가르침이며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신앙은 버렸다. 25절에 보면 저 사람들은 겉모양과 겉모습은 깨끗이 하고 화장을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에 보니까 배칠한 무덤 같고 겉모양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다. 29절 33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고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저들은 모든 겉과 속이 다르고 가면을 쓴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직설적이고 강경하고 비타협적이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했지만 제가 신학교 이제 입학했을 때 한 35년 됐는데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학교 앞에 서점에 구경을 갔다가 책장에 꽂혀있는 한 책 제목에 이끌려가지고 그 책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목차를 한번 대충 읽어봤습니다.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쓴 참목자상이라는 제목의 이 수책자였습니다. 기숙사에 가지고 와서 단숨에 읽고 나서 큰 두려움과 고민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때 읽은 내용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책의 몇 절 제가 좀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 참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인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 헛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복음의 효과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미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고통의 장소이므로 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기 자신은 급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그들의 청중에게 지옥 형벌을 피하라고 수백 번 설교했지만 그들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제공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진리를 등한시하고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그가 유능한 설교자라고 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길의 위험성과 두려움에 대해서 신학생 초기에 이 책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니 신구약 성경 곳곳에 지도자, 선생, 설교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항상 긴장하며 성경의 경고를 잊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4장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경고,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잊지 않으려고 자주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경고와 심판을 선언하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정말 두려운 성경의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예외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방심하면 우리 중 누구도 사단의 유혹과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안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소위 천주교의 추기경이나 대주교라는 사람, 또 불교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우리 개신교의 감독, 총회장, 당회장, 목사, 장로라는 사람들, 종교에 상관없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교황 흉내를 내고 황제 흉내를 내고 재벌 회장 흉내를 내면서 의전을 즐기고 유계질서를 따지고 오만과 아나부인과 대접받는 것을 밤낮으로 즐기는 유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수천 년을 사이에 두고서도 이 죄성과 이기심으로 또 탐욕으로 충만한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을 그들의 위선적이고 오만하고 탐욕적인 삶과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주의와 경계를 하셨습니다. 23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큰 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영적 아버지니 무슨 영적 스승이니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수식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지도자고 영적 아비이지 뭐 사람이 무슨 아무리 뭐 유명한 목사고 뭐 유명한 누구라고 해서 그 영적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23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거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 사기, 방탕, 악한 시선, 그 다음에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진리죠. 뭘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은 뭔가 더러운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사의 편견이나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정결법, 장로들의 유전, 규칙, 규례 등을 진리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전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외면보다는 내면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비본질보다는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 섬긴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마음은 콩갈 때가 있고 행실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한 언변과 목소리를 자랑하고 강인한 신체와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성취, 성과를 자랑하고 또 자신의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력이나 학위를 자랑하고 돈과 권력을 자랑하고 아파트와 자동차를 자랑하고 가문과 자식들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설교 시간에 입술로는 사도 바울에 고백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면서 또 그렇게 가르쳐놓고 정작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은커녕 바울이 쓰레기와 배설물로 취급했던 것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권력과 명성과 인기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믿어주고 또 누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믿어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장사꾼의 소굴로 변질된 것에 분노하시면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문장이 그 예레미야 23장이 15번 이상이 강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백성들이 혹시 현혹될까봐 염려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말을 시작할 때마다 혹은 말을 끝낼 때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나의 집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교회 성전 바깥에는 물론이고 성전 안에서까지도 그 안에서도 악을 발견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오도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간음과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결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고 방해를 해서 결국 백성들과 나라를 파멸에 빠지도록 거짓으로 이끌었습니다. 23장 11절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같이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신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강남의 초대 영교에서 예배 중에 했던 설교 중 일부를 보여주었는데
그 한심하고 충격적인 내용에 며칠 동안 이 자괴감과 참담함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런 설교 내용이 과연 복음이고 설교라고 할 수 있는가? 설교자나 아멘하는 청중이나 도무지 제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설교 내용을 그 방송에 나온 걸 요약해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평당 37만 원에 370평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값이 지금 100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니까 청중들이 아멘하고 막 같이 화답을 하더라고요. 뭐 한 부분인데 뭐 이런 설교를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강남의 또 다른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탈법,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수천억 원짜리 호화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주보에다가 쓰고 현수막도 걸고 하나님이 다 아셨대요. 불법, 탈법, 편법으로 그렇게 수천억짜리 교회 등을 하나님이 아셨대요. 자기는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했는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화자찬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욕과 비난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의미 그리고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김재환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그 다큐 영화가 있어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위 어디로 가시나요?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계적인 그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모어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했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대사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뿐이지만 개신교에는 교황이 수천 명입니다. 이미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이 교황과 황제, 교황은 종교 권력을 상징하고 황제는 세속 권력을 상징하고 이 양대 권력을 지닌 막강한 이 권력자들, 이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권력의 단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순간에 무덤에 들어갈 존재라는 사실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판검사도 장군도 재벌회장도 내 앞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인 중에 판검사를 비롯 법조선교회 회원이 250명이나 있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편인데 걱정할 거 없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이런 그 막무가내 아나무인 오만과 탐욕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설교 한번 하면 수천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고 전화 한 통으로 1억 이하는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게 잘 보여야 돼. 내가 한번 찍히면 당신 끝장이야. 꼭 이 조폭들 세계에서나 오갈 법한 얘기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이 그 모임 속에서 이 목사 장로들의 입에서 이런 오고 가는 대화라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의미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묵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온통 거짓과 유선과 과장과 허세, 사기, 투기, 불법, 탈법, 편법으로
돈과 권력과 성공의 혈안이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도 교인도 똑같이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선한 일에 일하다가 뭐 이종도 당하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바보처럼 살면 안 되고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영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계산적이 되어야만 살아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뇌물을 주고 탈세하고 비자금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로 전국에 수천억대의 땅과 부동산도 소유하고 걸핏하면 소송과 협박을 밥 먹듯이 하고 이래야만 살아남는 교회를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는 뭔가 좀 차별화된 다른 것이, 다른 생각, 다른 삶,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야 변화를 줄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확실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분명하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 그 삶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중들이 놀라워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 똑같아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 삶의 방식, 철학, 그 행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달라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도록, 정직해지도록, 겸손해지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약하면서 강한 척,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소인배이면서 군자인 척, 세속적이면서 영적인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렇게 연기하고 가면 쓰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허세를 부리고 과장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강한 척, 훌륭한 척 연기하느라 엄청 스트레스 받고 유장병이 시달리고 거짓과 유선이 들통날까봐 밤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몰래 숨어서 술, 담배 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술, 담배를 대하십시오. 그런 당당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외모와 지위로 남을 차별하지도 않도록 합시다. 우월감과 열등감도 모두 복음 안에서 극복되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자긍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여유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온갖 위선과 욕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람과 세상을 맞이합시다. 얼마나 이게 멋지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의를 행하려고 노력했고 율법주의의 노예로 살고 또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들의 온갖 종교 행위를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과 또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위선에 또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쉬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답게 개신교인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